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빛이스라 새벽 말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그 언약, 그 내용들이 20장 10계명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나라 아닌가? 또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질까? 왜 다르게 들려질까? 왜 어렵게 들려질까? 이렇게 이런 법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라고 왜 의구심이 들어올까?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 몸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람들은 쫓겨나죠. 그리고 그 쫓겨난 상태, 하나님과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함께 거함이 떠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됐냐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다른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가인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이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계속 성을 쌓아갔죠.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공포심을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표를 믿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나에게 해가 될 것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 자기 기준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로만 판단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잖아요. 그거를 믿고 있었다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폭넓고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죄의 이 속성들이 이 불신과 불복종으로 만들어진 이 죄의 전승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들로 만들어진 세상이 애굽이고 또 세상이고 그 안에서 성장한 우리도 본능적으로 어때요?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살 수 있다, 이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뼈에 몸에 마음에 막 새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이 무자비한 억압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마주할 때마다 이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을 잃을 것이나 아니면 더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막 난리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은 왜곡된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를 마주칠 때마다 아우성을 치니까 그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본성과 격돌하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모든 그 전쟁을 그 전투 그래서 내가 몸으로 겪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그 새롭게 된 생각의 가치관들을 다시 내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쥐고 있던 그들의 주권을 이양받으시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이러면서 점점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주권의 변화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애굽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주권이 바뀌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뭐가 바뀐다? 나의 가치관이 바뀐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을 때 애굽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달라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 가치를 막 평가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거가 나의 그 존재 기반이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보여지는 거, 막 이거를 챙기느라고 막 전전긍긍 막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우자를 내 어깨의 훈장으로 또 자녀를 내 어깨의 훈장으로 얹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내몰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존중감이 커지고 이것이 건강하게 확장될수록 나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말에 시선에 그렇게 막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죠. 시샘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릴 필요도 없고 또 악인과 결탁하여서 사람을 해칠 이유도 없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1절부터 계속 이제 요즘도 이런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쭉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법정에서 판결할 때를 전제하고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또 뭐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거죠.
요즘은 뭐 개인 SNS나 뭐 기관에서 하는 것조차 굉장히 모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막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이런 글 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왜 알지도 못하고 분명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함부로 쓸까? 왜 함부로 말할까? 그리고 왜 왜곡하는, 근데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조차도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요즘 이 정보인데 왜 그럴까? 그리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숨어서 말하고 익명으로 막 누군가를 인격살인을 하고 도저히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 또는 이 말 하나가 어떤가의 누군가 한 명,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 누군가 한 명, 또 어딘가의 한 가정, 어딘가의 한 기업, 이런 것들을 막 다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그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나의 생활에서 찾아내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무고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분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고 있을까? 뭐 제가 이것이 답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많이 안타깝죠. 진짜. 근데 1절에서 9절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언버들, 이제 첫 번째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고 무고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왜? 재판이 굽어지면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낙위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찾아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할지라도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거야. 정당하게.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권력으로 안가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또 은근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이게 무슨 뭐 큰 정치 세계나 어마어마한 조직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섭섭하거나 감정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거를 입 다물거나 입 다무는 걸로 긍정하거나 입 다무는 걸로 부정해서 은근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거짓을 막 꾸며내진 않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할 그 지점을 내가 그냥 침묵으로 덮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공평하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너무 내 감정을 이입해서 편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다. 또 부자라고 해서 그 부에 마음을 빼앗겨도 옳지 않고, 또 부자니까 부자 이퀄 나쁜 놈 막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려놓고 접근하는 거 다 옳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정당하고 정직한 판결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뇌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어떤 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새겨야 될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은 안식년, 안식월, 새 절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수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을 열심히 파종하고 거두는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그 한 해 동안 파종하지 않고 그리고 지력, 땅의 힘이 회복되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농사를 지으면 뭐 한 섬이든 두 섬이든 내가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청지기의 마음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거기다 작물을 뿌리거나 소출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냥 근데 그 터에 자연스럽게 곡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 자라나는 것들은 그냥 두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또 짐승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인데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에게 내가 공급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공급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밭에 반 모퉁이 그냥 구석구석까지 싹싹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 누구의 몫입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와 또 고아와 이런 자들이 와서 그거를 먹도록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싹싹 긁어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거야라고 탁 한 섬 주는 가만히 뭐 이렇게 주지 않고 두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걷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얻어먹는 말고 남의 땅이지만 놓여진 거 내가 가서 거두는 그들도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으로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소출을 걷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싹싹 걷어가지고 이거 내가 너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남겨두고 갔을 때 그가 와서 자기의 수고로 자기 땅은 아니지만 뿌려지고 난 것을 거두는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먹거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인 거죠. 자,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에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연이은 7일간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누룩이 없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그래서 애굽을 나온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출발이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맥추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준으로 7주간 그 다음 날 그래서 6월절 기준으로 1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 7주간.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7일 동안 7주간 다음 날 그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 날을 또 뭐라고도 한다?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첫 곡물의 수확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절기인 거죠. 이 수확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를 수장절. 이거는 뭐냐면
농사의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걷어들인다는 의미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광야에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집 어딘가에 이제 초막을 치는 거죠. 일주일간 거기에 거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광야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광야 40년 세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여기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의 이 추수, 이 곡물, 이 공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감사와 더불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후대로 하여금 전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이게 이제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받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결국 이 세 절기는 땅의 주인, 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렸고 또 곡식을 거두면서 땀을 흘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곡물, 이 수확이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수고를 얹어서 이 수확물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또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주께 감사할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의 이 절기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가 하루하루가 나의 절기가 되어서 주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때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반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내가 가나안에 너희를 다 이끌어 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방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명령과 내 법도에 순종하라. 가나안에 이끌어 가겠다.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한 너희들의 순종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이 오직 참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세상에 치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 땅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장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지금부터 며칠간 20장부터 쭉 왔던 그 법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가치관, 변화된 나의 생각,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23장 3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들을 조금씩 쫙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그 이유를 또 내 삶을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법이 우리의 법인 줄 알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보고자 수고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의 원칙들,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셔서 내 삶을 주의 법으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주의 백성의 삶의 원칙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원칙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